말씀 앞에서 경외함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평생을 살아온 여러분의 조국이 그러니까 외적의 침략으로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길거리에는 무너진 건물의 잔해가 막 나뒹굴고 매일 예배를 드리던 아름다운 성전은 잿더미가 되어서 연기만 피어오르고 있죠. 아,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네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은 손발이 묶인 채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낯선 제국의 포로 수용소로 끌려왔습니다. 자, 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수용소 바닥에 주저앉아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마디로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보통은 막 원수들에 대한 처절한 복수나 구조 요청을 하겠죠. 네네, 우리를 짓밟은 원수들 다 망하게 해달라, 아니면 이 끔찍한 현실에서 하루빨리 도망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구조 요청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고대의 기록은 이 두 가지 모두를 구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아주 당혹스럽고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그림을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점이 오늘 우리가 깊이 탐구할 내용의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볼 생명의 삶 본문은 시편 102편 17절에서 28절입니다. 이 기도가 쓰인 배경은 기원전 586년경,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국가적 재난인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아, 바벨론 포로기요. 완전히 나라가 망한 때잖아요. 맞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 삶의 모든 기반이 말 그대로 싹 다 증발해버린 철저한 심판과 멸망의 한복판에서 터져나온 탄식이죠. 하지만 이 텍스트를 절망에 빠진 한 개인의 우울한 일기장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이 안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을 놓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대화는 단순히 힘들 때 기도합시다, 이런 뻔한 위로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산산조각난 잿더미 위에서 한 인간의 처절한 탄식이 어떻게 천지 만물을 새롭게 하는 우주적인 소망의 찬양으로 뒤바뀌는지 그 압도적인 반전의 메커니즘을 낱낱이 해부해 볼 텐데요.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나라를 잃은 한 개인의 절망이 어떻게 인류 전체를 향한 구원의 마스터 플랜으로 연결되는지 그 거대한 스케일 속으로 한번 푹 빠져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생명의 삶 본문이 가진 독특한 문학적 장치부터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두서없이 감정을 막 쏟아내는 절규 같잖아요. 네, 약간 울부짖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 원어를 분석해보면 이 본문은 히브리 시문학의 가장 정교한 예술적 기법으로 꽉 짜여 있습니다. 바로 영감된 성경 구조 패턴이라고 불리는 교차 대구법이 사용되었거든요. 영감된 성경 구조 패턴이요? 그러니까 마치 샌드위치처럼 첫 부분과 끝 부분이 서로 짝을 이뤄 마주보고 안으로 한 걸음씩 들어갈수록 내용이 겹치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 재료가 한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대칭 구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와, 네, 완벽한 비유입니다. 정확해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왜 굳이 이런 복잡한 약간 암호 같은 구조를 쓴 건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책을 눈으로 읽기보다는 귀로 듣는 구전 문화에 익숙했거든요. 중요한 문구에 굵은 글씨를 칠하거나 형광펜을 그을 수가 없었잖아요. 아, 그렇죠. 종이도 귀했을 테니까요. 네네, 그래서 청중의 기억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서부터 약간 나선형처럼 빙글빙글 돌면서 중심을 향해 들어가게 만든 겁니다. 오, 빙글빙글 돌아서 중심으로 간다. 그렇죠. 청중이 그 텍스트의 중심에 도달했을 때 작가가 의도한 가장 결정적인 진리를 딱 마주하게 하는 고도의 문학적 건축물인 셈입니다. 허허, 텍스트로 지어진 정교한 건축물이라 확 와닿네요. 그렇다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버린 이 끔찍한 샌드위치, 그 한가운데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대체 무엇입니까? 당연히 내 고통을 당장 끝내달라는 울부짖음이나 바벨론 제국에 대한 저주가 들어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갑니다. 이 구조의 정중앙에 위치한 21절과 22절을 보면 매우 충격적인 환상이 등장하거든요. 충격적인 환상이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잠깐만요.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인다고요? 아니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 거쳐서 당장 내일 먹을 빵 한 조각을 걱정해야 하는 신세잖아요. 네, 매우 비참한 상황이죠. 그런데 자기 민족의 해방도 아니고 오히려 자신들을 억압하는 그 이방 민족들까지 다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림을 보고 있다는 건가요? 솔직히 좀 비현실적이고 위선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내 코가 석잔데 온 세상 평화와 이방인들의 구원을 기도한다는 게 말이죠. 충분히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이 시편이 보여주는 경이로운 시선의 확장입니다. 이 영감된 성경 구조 패턴의 정중앙에서 시편 기자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고통의 감옥을 부수고 나옵니다. 아, 고통의 감옥을 부수고 나온다. 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눈에 보이는 건물은 무너졌지만 그 잿더미 위에서 오히려 온 열방과 이방인들까지 포용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성전의 완성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천지 만물이 구원받는 종말론적인 거대한 마스터 플랜을 딱 마주한 것이죠. 와, 내가 겪는 이 끔찍한 고난이 그저 무의미한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라는 걸 깨달은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목적지가 있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자신의 백성을 이토록 철저히 아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지경까지 무자비하게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신 걸까요? 그 의문을 푸는 열쇠가 본문 17절에 등장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빈궁한 자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아르아르인데 이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단 2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매우 처절한 단어입니다. 오, 단 2번이요? 빈궁하다는 건 단순히 가난해서 지갑에 돈이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훨씬 더 파괴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단어를 황량한 사막에 홀로 버려진 앙상한 떨기나무를 묘사할 때 사용했거든요. 사막의 앙상한 떨기나무요? 네, 물 한 방울 없고 스스로 살아갈 생명력도 전혀 없고 모든 자원과 가능성을 박탈당한 채 척박한 땅에 벌거벗겨져 버려진 상태죠. 바벨론에 의해 정치, 경제, 종교의 모든 껍데기가 다 벗겨진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이보다 더 완벽하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사막에 홀로 버려진 앙상한 떨기나무라. 진짜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히네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런 신세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23절을 보면 제 고개를 완전히 갸우뚱하게 만드는 구절이 나옵니다. 어떤 구절이죠?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방금 하신 말씀에 제가 좀 딴지를 걸고 싶은데요. 바벨론 군대가 우리를 짓밟은 게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직접 내 힘을 꺾으셨다고 고백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건 결국 막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니까 때리시는 거다. 이런 식의 고통을 합리화하는 아주 뻔한 종교적 변명 아닌가요? 굳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자기 백성을 박살내실 이유가 있습니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그림을 이해해야 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 벌을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성경신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인 심판을 통과하여 이르는 구원이 등장합니다. 심판을 통과하여 이르는 구원이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웃나라보다 군사력이 약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우상숭배와 교만이 문제였죠. 하나님이 징계의 몽둥이로 치신 이 심판은 그저 멸망시키기 위한 폭력이 아니라 불순물로 가득한 쇳물을 끓여서 순금을 뽑아내는 재련소의 용광로와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표면적인 상처에 밴드 하나 딱 붙여주는 식의 미봉책으로는 그들의 뼛속까지 스며든 우상숭배를 고칠 수 없었다는 거군요. 완전히 다 불태우고 부수어야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였네요. 정확합니다. 그 심판의 맹렬한 불시업을 통과해야만 자신들이 의지했던 헛된 힘을 완전히 빼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는 거룩한 남은 자로 정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라는 고통은 의미 없는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거룩한 산고의 과정이었습니다. 심판이 파괴가 아니라 새 생명을 낳기 위한 진통이었다. 와, 그 통찰이 18절의 신비로운 표현과 곧바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18절을 보면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쓰인 창조라는 단어가 아주 특별한 의미를 품고 있다면서요? 네, 매우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여기서 쓰인 창조는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그 압도적인 창조 행위를 나타낼 때 쓰인 바로 그 단어거든요. 아주 명확한 연결고리죠. 세상에 연결고리가 그렇게 되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막에 떨기나무 걷던 포로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시는 사건이 단순히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는 정치적 독립이나 예전 상태로의 복구가 아니라는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을 처음 지으실 때처럼 아예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시는 거대하고 새로운 사역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게다가 이 구조 속에는 과거의 위대한 구원 사건을 불러오는 거대한 모형 패턴이 하나 더 숨겨져 있거든요. 오, 또 모형 패턴이 있나요? 네, 19절과 20절을 유심히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높은 하늘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해진 자를 해방하신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신다. 이 묘사, 구약 성경을 아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굉장히 익숙한 장면 아닙니까? 눈치가 아주 빠르시군요. 바로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 즉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굽어보셨던 그 출애굽 사건의 모형 패턴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와, 진짜 소름이 돋네요. 첫 번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백성들을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이라는 두 번째 애굽에서 갇혀 신음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다시 한번 들으시고 잿더미 위에서 두 번째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뜻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대한 모형 패턴이 역사를 뚫고 다시 강력하게 작동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의 몽둥이는 무섭고 철저했지만 하나님은 그 징계 아래서 부서진 자들의 신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제 시편 기자의 시선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넓어지는지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더 넓어진다고요? 네, 구조의 중심에서 이방인들이 시온에 모이는 환상을 보고 새 창조와 출애굽의 모형 패턴을 거친 그의 시야는 25절과 26절에 이르러 우주적인 스케일로 극대화됩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이렇게 고백하죠. 천지 만물이 옷같이 낡아지고 의복같이 바뀐다. 와, 이 대목이 오늘 본문의 신학적 정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단순히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의 멸망을 넘어서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거대한 천지 만물 자체의 유한성을 철저히 꿰뚫어 본 거군요. 네,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런데 수많은 비유 중에 왜 하필 세상을 옷에 비유한 걸까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루법이 가지는 상징성을 알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좋은 옷이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라 부와 영광, 그리고 힘을 상징하는 최고의 재산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예전엔 옷이 엄청 귀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화려한 옷도 시간이 지나면 좀이 먹고 헤어지며 결국 낡아버리기 마련이잖아요. 시편 기자는 세상을 지배하는 바벨론 제국의 거대한 권력도 심지어 영원할 것 같은 저 하늘의 별들과 땅의 견고한 기초조차도 창조주 앞에서는 언젠가 철 지나면 벗어던질 낡은 티셔츠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옷장 속에 있는 오래되고 늘어난 티셔츠를 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이 거대한 세상의 끝조차 그저 옷을 갈아입는 정도의 일이라는 거군요. 우리가 그토록 절대적이라고 믿고 목숨을 거는 이 세상의 물리적 질서조차도요. 맞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이 압도적인 유한함의 선언 끝에 27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세상 모든 만물이 낡고 찢어지고 변해도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은 절대 변하지 않으신다. 이겁니다. 와, 자신의 가진 모든 기반이 무너진 절망적인 사막 한가운데서 그 변변하시는 창조주만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반석이라는 장엄한 고백이죠. 정말 압도적이네요. 바로 그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궁극적인 안전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생명의 살 본문이 신약 성경과 만나는 가장 흥미롭고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하나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이랑 연결된다고요? 네. 구약의 시편 기자가 눈물로 고백했던 그 영원 불변하신 창조주, 천지 만물을 낡은 옷처럼 벗어버리실 수 있는 그 압도적인 분이 과연 누구이신가?
신약 성경이 그 비밀의 베일을 시원하게 벗겨냅니다. 이 구약 시대의 포로의 판식이 신약 성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게 잘 안 믿기는데요. 그렇습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정확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2편의 우주적인 구절들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하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옛적의 천지 만물의 기초를 놓으시고 세상을 옷처럼 바꾸시는 그 영원불변하신 창조주가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심을 웅장하게 선포합니다. 와, 대박이네요. 구약의 시편 기자가 그 깜깜한 절망 속에서 부르짖으며 찾았던 영원한 반석, 그 창조주가 바로 신약의 예수님이셨다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걸 신학에서 흔히 기독론적 완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약간 희미하게 드리워졌던 그림자가 신약에 와서 가장 완벽한 실체로 쫙 드러나는 거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기독론적 완성이야말로 구속사의 절정이죠.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심판을 통과하여 이르는 구원의 모형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저주받은 하나님의 심판의 풀못불을 친히 통과하셨습니다. 아, 십자가를 통과하셨죠. 네, 스스로 빈궁한 자, 곧 사막의 앙상한 떨기나무가 되신 거죠.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새 창조, 즉 완벽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바벨론 포로기와 출애굽을 아우르는 모든 심판과 구원의 거대한 모형 패턴이 도달한 궁극적인 목적지였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에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가 겪는 현재의 고통, 그러니까 마치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 있는 것처럼 내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캄캄한 절망조차도 결국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영원성 안에서 생명과 승리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네요. 정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이렇게 불시함 같은 심판과 정년의 과정을 통과한 자들, 이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은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합니까? 그 해답이 생명의 삶 본문의 마지막절인 28절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약속된 진정한 안전의 장소입니다. 항상 안전히 거주한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서 살아야 할 땅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풍요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나 솔로몬이 금으로 막 화려하게 지었던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바벨론 군대에 의해 다 불타고 돌무더기가 되어버렸으니까요. 핵심을 아주 정확히 찌르셨습니다. 낡아 없어질 물리적인 세상의 환경이나 인간의 손으로 땅 위에 세워올린 건물은 결코 우리 영혼의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거든요. 시편 기자가 고난의 풀못불을 통과하며 깨달은 진정한 안전지대는 환경의 평안함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었군요.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적 기반이 무너지고 거대한 천지조차 낡은 옷처럼 해체되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장소, 바로 영원하신 주 앞에, 즉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거룩한 임재 안에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군요. 여러분, 오늘 이 깊고 긴 여정을 마치면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 깊은 파장을 일으킬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 거대한 천지 만물조차 결국엔 낡은 옷처럼 훌쩍 벗어던져질 유한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다룬 본문의 범위를 넘어선 한 가지 흥미로운 생각을 해보길 원하는데요. 시편 기자는 잿더미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옛날의 낡은 건물을 예전 모습 그대로 다시 짓는 소박한 꿈을 꾸지 않았잖아요. 완전히 새롭게 재편된 온 세계의 민족들이 시온으로 모여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새 창조의 그림을 보았죠. 네, 상상을 초월하는 비전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들,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을 캄캄한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 실패와 고통이 사실은 끝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좁은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설계할 수조차 없는 훨씬 더 거대하고 영원한 성전을 세우기 위해 낡고 썩은 건물을 철거하고 기초를 다시 닦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사 현장은 아닐까요? 아,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통찰이네요. 오늘 여러분이 주저앉아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바닥난 절망의 자리가
사실은 낡은 옷을 벗기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입히시려는 새 창조의 출발점이라면 오늘 밤 여러분의 시선과 기도는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에 남겨두면서 오늘 탐구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낡고 썩어질 세상의 옷자락을 과감히 놓아버리고 언제나 한결같으신 예수님의 영원한 임재 앞에 굳게 서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